강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합독으로 읽을 때에 우리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커플, 건강한 성도. 아멘.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전쟁터에 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바다에 항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터에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포로가 되는 시기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색해 보았더니 사랑의 포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오은주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부르신 노래인데 저는 처음 들어본 노래였어요. 가사 내용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번 잠깐만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들어 잠깐 꼼짝 말아라. 너는 이제 나의 포로다. 땀만 먹지 마. 너를 위해 나는 목숨을 건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보고 또 봐도 나에겐 너뿐이란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보고 또 봐도 너에겐 나뿐이잖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 네 맘대로 떠나면 안 돼. 손들어 꼼짝 마. 손들어 꼼짝 마. 너는 이제 내 사랑이야. 피부에 와 닿죠. 어쨌든 이렇게 트로트 가사가 참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은 내 인생이 떠올랐어요. 저는 1985년도 7월 17일 날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사에 비춰보고 러시아 속담에 비춰보니까 그때 나는 절대 풀릴 수 없는 오랏줄에 묶여버린 그 날이었습니다. 단 한 여자에게 묶여가지고 35년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결혼은 사랑의 포로 되는 예식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결혼할 때는 좋지만은 일단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묶여 있는 거죠. 묶여서 언제까지 갑니까? 1년, 2년, 무한대입니다. 시한부가 없어요. 계속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사랑의 포로가 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죠.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하고 사랑의 포로가 되는데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전쟁 포로처럼 고통스러운 일생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통계를 내봤더니 20%는 자기가 사랑의 포로인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포로 상태가 너무 재밌고 행복하대요. 너무 금슬이 좋은 것이죠. 5분의 1입니다. 자, 나머지 보니까 하위 20%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포로, 이 오랏줄을 끊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그 계략을 짜고 있는 그런 커플이 있어요. 고통스럽죠. 정말로 포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커플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있죠. 가운데 커플은 한 60% 됩니다. 5분의 3인데 이 사람들은 사랑의 포로 상태에 있으면서 어쩔 때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나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러나 많은 나날을 말이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 때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80%의 사람들은 이 사랑의 포로, 이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이 부부 커플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커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커플 되어야 할 것을 꿈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미혼들 혹은 싱글들에도 다 같이 꼭 필요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도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싱글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말이죠. 어느 길을 보는데 아주 젊은 한 쌍의 커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커플 룩 티를 입었더라고요. 아주 청색으로 화려하게 글자까지 크게 박혀진 것을 둘이 딱 입고는 손을 딱 잡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이 바로 커플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됐어요. 뭘 봤겠어요? 우선 우리 남자 청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여자 청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굉장히 들떠 있어서 행복하게 보였어요. 자,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정말 좋을 때구나. 얼마나 좀 행복할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러나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주 좀 촌스럽게 파란 색깔로 글자 크게 박아가지고 커플룩 티를 입고 있는데 저 커플룩 티가 저들을 묶어버리게 되는 평생 끊을 수 없는 오랏줄이 된다는 것을 왜 저들은 모를까?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저들은 지금 알까 모를까?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보인다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걱정된다 라고 생각이 떠오른 것을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커플들, 모든 부부들은 말이죠. 이런 동일한 고민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누가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듣기에는 괴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 시간만큼은 양해해 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혹은 싱글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뭔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한 번도 안 했구나. 한 번도 부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막
겁없이 계속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든 것은 사실이에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더 나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도록 허락하신 데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한 번도 부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또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자체, 부부 생활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가장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찾아보니까 몇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커플 생활의 비밀 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코드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코드 누르시죠? 비밀번호가 눌러져야 돼요. 자, 4자리 비밀번호가 있다 합시다. 한 개만 틀려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밖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도 가게 주인에게 얼른 코드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야만이 볼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모르면 진짜 힘들어요. 은행에 돈 찾고 돈 집어넣는 것도 코드 모르면 힘듭니다. 안 됩니다. 하물며 정말로 가장 일생일대에 중요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커플로 묶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비밀 코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합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밀 코드가 나와요. 자, 우리 31절, 32절, 2절, 여기 비밀 코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영어 성경에 This is a great mystery. 미스테리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2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어요. 시크릿은 비밀 번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비밀번호, 핸드폰 푸는 비밀번호, 이런 것은 시크릿이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그 비밀번호만 알면은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 번호 잘 안 알려주죠? 통장 이체 번호 안 알려주시죠?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이 번호를 안다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행복한 커플, 행복한 부부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미스터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이 비밀번호를 읽고 나서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행복의 커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오늘 미스테리를 깨닫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커플들 여러분, 또 커플 되실 분들, 그리고 싱글로 계신 분들, 이 비밀번호를 깨달아서 내 것 삼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니까 수많은 땅에 살고 있는 커플들이 말이죠, 이 주께서 주시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시는 커플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번호,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이 번호를 우리가 듣고 설교도 들었고 성경 공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비밀번호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 청정한 한 남자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드디어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걸 부인한 건 아닙니다. 사랑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뭐 들어갑니까? 이제 우리 커플이 되자. 부부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웨딩 마치를 따라서 딴따단하고 갑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신랑도 신부도 그런 기대 갖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서 이제 함께 살게 되면 틀림없이 행복하리라.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저도 85년도에 그 기대를 갖고 결혼한 거죠. 기왕해주면 결혼하신 커플 여러분 그런 기대 갖고 결혼하셨죠? 맞죠? 맞으면 좀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행복할 생각도 않고 결혼했어요.
그런 커플도 있어요. 그런 커플이 없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행복의 방을 열려고 딱 들어가서 키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처음으로 결혼해가지고 신혼방을 구하고 신혼부부 방이 어떤 방입니까? 행복한 커플, 행복한 부부의 방이에요. 그 방에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딱 눌렀는데 안 열리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또 다른 번호 눌러봅니다. 계속 자기 지식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번호를 총동원해가지고 다 눌러봐도 그 행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이제 두드립니다. 언제까지 두드리겠어요? 손에 피가 맺힐 때까지,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려도 결코 그 행복의 커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몇 년 갔어요? 어떤 분은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부부가 됐습니다. 커플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이 들어가야 할 행복의 그 커플의 방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 밖에서만 감질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문만 두드리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현실적인 커플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요? 이유가 뭡니까?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2절입니다. 32절, 도대체 이 비밀이 뭔가? 비밀 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코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느닷없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예수 믿든 믿지 않던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로 되는 것에 있어서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영감 있게 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커다다 그랬어요, 바울이. 깨닫고 나서 커다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수십 많은 커플들이 계셨는데 그 커플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보다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이 평등사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얼마나 특히 여성들이 말이죠, 고통 속에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이 바로 결혼인데 뛰쳐나올 수도 없고 묶인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수도 없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비밀 코드입니다. 관계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 관계에 초점 맞춰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코드가 돼가지고 우리 신랑과 신부 혹은 남녀 커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 뭐가 열립니까? 행복한 커플, 건강한 커플의 방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인생 일대의 목적이 있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전부 다 이것을 아마 여러 번 익숙히 아마 암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 창조된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이에요. 동시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생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자,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의 목적이 뭐예요? 서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부부가 모이든 교회로 모이든 가정으로 모이든 개인으로 있든 그 인생 모든 인생들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너 때문에 즐거워하고 너 때문에 행복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내 부부 생활에 나의 커플의 삶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되고 정말 이 키번호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부부는 말이죠.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즐거워,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 말을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진리와 약간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겁니다. 남편도 야, 너는 너의 아내 때문에 행복해 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니?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결혼했어요? 딱 결혼해가 신혼방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는 앞으로 너의 신부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해하라. 나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러더니 신부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부야, 너는 너의 신랑 때문에 얼마나 믿음직하니? 너희 신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너희 신랑 때문에 너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그 앞서서 너는 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말이죠. 왜 커플들이 어려운 거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더 이상 헤어져 있기 어려우니 우리가 커플로 삽시다. 그래서 부부로 연을 맺고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이죠. 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여자만 있으면 내가 평생 행복하리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이 있어요. 밥을 먹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이 밥 잘 먹으라고 허락하셔야 밥맛이 돌아요. 밥맛 떨어지면 밥 한 숟가락 먹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끼어서 좀 답답하시죠? 그러나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흡에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숨을 쉬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지금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을 여러분 그렇게 똑바로 성경대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좋은 남자가 내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저 여자만 있으면, 저 남자만 있으면 평생 행복하리라 꿈을 꾸고 딱 들어가서 코드 누르니까 행복의 방문이 안 열리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1년, 2년, 3년 지내면서 아기 낳고 지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때로는 남편을 당신 때문에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아내, 당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 여자 때문에 불행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지옥이죠.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이런 말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 키를 주시죠. 구체적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데 아내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알려주세요. 아내에게 먼저 비밀번호를 알려주십니다. 자, 아내에게 주시는 행복한 커플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방의 문의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시대에 노예 있어요? 종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종이란 노예 계급이 없어졌어요.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흑인들이 문제를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인들은 어떤 신분이었죠? 300년 전에 노예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로 왔고 백인들이 노예를 부리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300년 지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앙금이 거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평등입니다. 절대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위에 남편 없고 남편 위에 아내 없습니다. 평등하죠, 커플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네가 행복의 커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요, 비밀번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특히 여성들에게 정말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언어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정말로 엄청난 불평등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말씀으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니,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이 설교할 때마다 화를 내신 분들이 계세요. 설교하고 나면은 꼭 뒤에서, 목사님, 저 좀 봅시다.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전도사 때. 설교하고 왔더니, 목사님, 권사님이 제일 센 권사님께서 여전도 회장님, 전국 여전도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저 좀 봅시다. 사무실을 딱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에 그런 종의 개념을 가지고 여성들을 복종하라고 하시느냐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네. 맞아 죽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저는 말씀만 했을 뿐입니다. 네. 말씀이 나와 있잖아, 지금. 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생각, 여성 아내들이 갖게 되는가 하면, 목사님도 한번 저 남자랑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바울, 당신도 저런 남자랑 살아봤으면 그런 말을 안 할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남자의 말투 좀 들어보라고. 그 남자의 그 생각을 좀 알아보라고. 그 남자가 하고 있는 늘 태도를 보라고. 그 남자가 날마다 하고 있는 그 악한 악습, 습관, 생활 습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날마다 같이 부딪히면서 경험해야 되는데, 또 그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냐고. 만약 아내인 내가 저 남자 말을 듣고 복종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벌써 없어졌다고. 벌써 우리 자녀들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막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저는 항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예. 자, 이해는 너무너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봤더니 23절과 4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복종해야 되고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23절과 24절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머리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머리 되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마치 이건 군대 시절과 똑같아요. 상관이 군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장이 명령하면은 부하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대장이 말합니다. 전진하라. 돌격하라.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인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머리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주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이 아내 머리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는 무조건 막 명령하지 않으세요.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이상한 명령 다 내리지 않아요. 자, 이것은 신학적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구원의 질서상 머리입니다. 구원의 강압적인 자세로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종류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머리가 되셨는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질서상 머리가 되신 거예요. 대장놀이 하려고 머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건지고 부족한 교회, 때가 묻은 교회, 죄가 많은 교회, 이 성도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머리 되셨어요. 머리는 뭡니까? 여러분 머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모든 몸뚱아리를 다 통제하죠. 조절해서 숨도 쉬게 만들고 소화도 되게 만들고 세포가 움직이게 만들고 혈액이 온몸에 공급되게 만들고 순환되게 만들고 있죠. 뭐가요? 머리가. 그러면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온몸에 멈추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여기 예배 오신 여러분, 지금 제가 보이고 있죠? 눈에 보이고 귀가 소리가 들리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몸으로 손발을 움직일 수 있고 누가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지시해가지고 그 지시했던 움직임으로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무조건 머리에 뗐다고 그래가지고 야, 네 손 붓속에 집어넣어. 이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은 말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거 막 시키는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질서로서의 머리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죽이셨죠. 교회를 살리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아내에 대한 명령의 말씀은 석 절밖에 없는데 남편에 대한 말씀, 머리에 된 남편에 대한 말씀은 7절이나 있어요. 남자가 훨씬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의 질서. 자,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에 갈비로 하와를 만드셨죠. 아내를 만드셨죠.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흘러들어가는 구원의 질서이죠. 이런 의미로서의 머리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기 싫은 것도 못할 짓도 시키는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머리이신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은 복종하라 그런 뜻이죠. 아내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 복종만 해 이거예요. 그러나 머리된 남편에 대해서는 너 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당히 차이 있잖아요.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에서 죽지 마세요. 죽을 필요 없어요. 복종만 하세요. 그러나 남편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죽을 적이 있으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게 남편들의 머리된 책임이에요. 저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죽어야 돼요. 아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한쪽에 시어머니도 빠졌어요.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좀 짓궂으신 분들이 계셔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말씀대로 하는 거죠. 어머니가 물에 빠지면 생명 바쳐서 그를 건져내라. 이런 규절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물에 빠지면 아내가 죽을 적에 있는데 네가 건질 수 있으면 너 생명 바치더라도 아내를 구해라. 이런 규절은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아내 되신 여러분들, 특히 여성 여러분, 싱글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종을 더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키를 더 주시죠.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뭐냐면 존경이죠. 우리 마지막 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비밀번호 33절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자, 이 말도 하니까 여성들이 우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을 내가 존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말버릇, 그의 모든 생활 습관 보면은 도저히 존경할 수가 없대요. 그의 심포까지 다 알잖아요, 이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수년을 같이 살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비밀이 없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존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그래서 남편을 발가락에 때려 여기게 되면은 행복의 커플의 문이 닫힙니다. 존경하셔야 돼요. 그 존경이 뭔가 제가 살펴보았더니 영어 성경은 레버런스로 나옵니다. 리스펙트로 나오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위치, 어떤 직분, 어떤 네임 밸류. 하나님께서는 남편이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남편이라는 말을 주시고 남편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거룩히 구별해서 그를 존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남편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모든 것을 다 바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몇 명이나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겠어요. 남편은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비밀이 없는데 이럴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존경할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경해야 됩니다. 레버랜드죠, 목사가. 예, 목사의 직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존경하시죠? 물론 어머니 아버지 인격이 훌륭하셔서 존경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란 것 자체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남편을 말이요 아내들은 존경하셔야 돼요. 자, 남자들이 심리를 제가 말씀드리죠. 남자들은 말이죠. 그래봬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 저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때 여자가 와가지고 존경을 진짜로 보여주면은 저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져요.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요. 존경만 해주면 입이 쫙 벌어지면서 다 나와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막방 무시해요. 막 깔아뭉개버려. 그리고 다 내놔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내놓으란 말인가? 내가 뒤로 다 감추는 거죠. 여성들은 반대입니다. 여성들은 말이죠. 아무리 존경해 줘봤자 통하지 않아요. 여성들의 진짜 통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교회가 지금 아내입니다. 예수님은 아내를 위해서 뭘 줬습니까?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자기를 포기하셨대. 기브업 해버렸어.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렸어. 아내를 위해서. 그걸 보고 교회가 정신 번쩍 나가지고 주님, 주님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아내들은 말이죠.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보고 있어요. 남편이 다 감춰두고 안 주고 있다. 10%만 주고 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나를 10%만 사랑하는구나. 이걸 여성들은 촉이 좋잖아요. 다 금방 알아요. 50% 딱 준다 합시다. 그러면 이 남자 나를 절반만 좋아하는구나. 절반만 사랑해. 절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요. 남편이 진정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요. 주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피를 주었어요, 교회. 그러니까 그때서야 교회가 주님 하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므로 줘야 해요. 줌에 따라서 아내가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이 가져야 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뭐요? 남편은 주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포기하라. 방금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 보니까 give oneself up. 너 자신을 아내 앞에서 포기해라. 아내가 요구하면 줘야 돼요. 소유도 줘야 돼요. 그렇죠? 생명도 줘야 돼요. 이것이 머리된 남편이 갖고 있는 키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말은 저도 참 부끄러워요. 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새삼 다가와요, 이게. 자, 그러니까, 자,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데 남자가 잘 안 줘. 그러면은 여자는 떠납니다. 참고하세요. 자, 정말 그 여자를 얻고 싶으면 많이 주세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 의해서 복종하면서 존경하면서 그 남편은 그 직위 때문에 주께서 정해주신 그 직위잖아요. 거룩한 직위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비밀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 커플이 나갈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부생활 연구자가 있어요. 존 가트너. 존 가트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존 가트맨이 있었는데 이 존 가트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부부생활을 무려 40년을 연구했어요. 평생 연구한 거죠. 어떤 식으로 연구했는가 하면은 모델하우스를 지었어요. 가정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40년 동안에 3,000쌍을 6개월 동안씩 살게 했어요. 대단하죠? 몇 년? 40년. 그리고는 그 모든 방마다 카메라를 다 설치해놨어요. 딱 오픈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맥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센서까지 다 붙여놨어요. 3,000쌍을 40년간 6개월씩 살게 해서 모든 것을 보고 센서까지 몸의 반응까지 전부 체크해서 통계를 쫙 뽑은 거죠.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몇 년 전에 결론이 나왔어요. 자, 어떤 커플은 너무 살기가 어려워합니다. 울고락불고락하고 화를 내고 뚜껑이 열리고 맥박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 상해하고 그러나 어떤 커플은 기분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걸 다 체크해 보니까 결론이 나는데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있는 그런 커플들의 특징 그게 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이 장기적으로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포로되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잘 바꿔가고 극복하고 파도가 오면 파도를 넘어가고 강이 나타나면 강을 건너가고 이런 커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바로 33절이죠. 마지막으로 3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두 가지 키워드. 이게 코드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 네임 그 자체 때문이라도 남편을 정말로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어떤 문제를 같이 대응해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의 태도가 그 커플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것도 단기간이 아닙니다. 장기간, 장수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 강 같은 그리고 산 같은 것도 장애물도 쑥쑥 잘 넘어가더라. 이것이 40년 연구의 결과예요. 저희들은 순간 알아버렸죠. 33절 말씀 우리가 몇 번 들었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고 수없이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이 커플이 될 수 있는 비밀 코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한 2분 동안 통솔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행복한 커플, 건강한 커플이 될 수가 있겠나이까? 건강한 커플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비밀 코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가는 적은 없었나이까? 주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복종이며 그것이 바로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존경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경할 만해서 내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 바쳐버리듯이 자기를 포기하고 다 드려보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은 또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되 존경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복종함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고 존경을 한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남편이라는 지기 때문에 구원의 질서상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함으로 아름다운 행복의 커플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부들이, 커플들이, 그리고 미래의 싱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최초로 부부 관계를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사랑의 믿음의 코드로 부부생활을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모이신 성도 여러분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각각 가정의 초소의 성도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해 사랑의 교회 전체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